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메시지를 전해야 될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고 또 그래서 죽으시고 그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과정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생각이 되어서 로마서 우리가 계속 강의하는 그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러시아의 문호인 톨스토이를 참 좋아합니다. 그는 훌륭한 작품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딸이 하나 있었는데 참으로 사랑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10살 된 딸이 밖에서 울면서 아버지 품에 와서 막 뭐라 그러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 막대기로 자기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얻어맞은 딸은 화를 내면서 아빠더러 그를 좀 혼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빠는 빙그레 웃으면서 그러지 말라고 껴안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가 그 아이를 때려주게 되면은 너하고 그 아이는 원수가 될 것이니까 그러지 말라고 타이릅니다. 그러면서 너의 사랑이 전해지기만 한다면은 그 아이가 내 편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햄 소세지를 만들어 가지고 딸에게 주면서 그 아이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그 후에는 서로 다정스러운 사이가 되어서 좋은 친구가 되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사랑 이외에 다른 것을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다른 것을 하시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우리의 불완전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흠없는 자녀로 삼으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8장에 들어서게 되면 이러한 축복의 선언이 시작되는데 8장 1절 2절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즉 영을 쫓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주시지 않고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입술로 믿는다고 고백할지라도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 두려움에 쌓여있기 쉽습니다. 그래서 인과 응보, 즉 만사는 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생각으로 늘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심는 대로 거둬지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체험하게 된다면 내가 그렇게 의롭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를 졌습니다. 선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자격 없는 자로 취급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셔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인데 같이 무슨 말씀인지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부름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믿음과 확신과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 이것은 결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이라든가 경험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생각을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좌절밖에 남지 않습니다. 세상을 경험하고 세상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심과 평안과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경험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안심을 갖게 하시고 또 평안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심을 주는 것 같지만 이 돈이라든가 권력 등 세상적인 것들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를 더욱더 불안하게만 만들 뿐입니다. 부름을 입은 사람들은 선을 위해 사신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생각은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성에서 얻어진 결론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이라든가 합리성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뿐입니다. 세상에서 만들어진 철학이라든가 이데올로기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속임수일 뿐인 것입니다. 완벽한 인간, 완벽한 합리성, 완벽한 인간의 이성은 우리를 불안하게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성령 안에서 갖게 되는 이 믿음은 놀랍게도 세상이 주는 것이나 이성이 주는 것과 달리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축복된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주시기 때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좋은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불행, 실패, 좌절, 그리고 질병, 죽음까지도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때를 기다리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서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면은 결과적으로 축복이 되고 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손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갖게 된 이 놀랍고 축복된 생각들과 믿음들이 어떤 경우를 만나고 어떤 좌절을 맞이하고 어떤 슬픔이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산 소망을 주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합력한다는 말은 함께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성공과 실패가 함께 어우러 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만이 선을 만드는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도 얼마든지 선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공과 실패가 함께 작업을 해서 하나님의 선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이 함께 작용해서 하나님의 선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이렇게 극과 극을 하나로 뭉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손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병을 앓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를 잘 믿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병은 물론이고 병을 앓게 됨으로 생긴 모든 결과를 선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선을 만듭니다. 실패까지도 절망까지도 죽음까지도 선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것이 건강이나 행복이나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 계십니까? 환난을 당해보셨습니까? 그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지나고 나면 다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그런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손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룰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이 매우 가랬지만 하나님은 나의 앞에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간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손을 이루게 하시는 그 목적과 계획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하시고 우리가 빌바라 하지 못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기도 하시며 우리가 당한 슬픔과 고통과 실수와 그리고 모든 질병과 죽음까지도 합하여 선을 만들게 하신 것은 하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다하게 되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목적은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회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고 사단의 종으로 전략하였던 것을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들의 형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한 꿈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공부를 잘하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이 세상에 보람있고 값지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부모는 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꿈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의 회복이라는 꿈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비록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수많은 사단의 유혹 속에 살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흠없고 온전하고 거룩하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사는 그런 꿈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만세전에 나를 택하고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 미리 나를 다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렇게 깨달은 것뿐입니다. 마치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을 뒤늦게 깨닫는 것과 똑같습니다. 임신을 하기 전에 부모는요 자식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신을 하면 태어나기도 전에 옷부터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름도 짓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면 얼마나 그 자식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해요. 사춘기가 되게 되면 얼마나 방황한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춘기 그러면은 일컬 뭔지 알아요? 못되기로 가는 것을 사춘기라고 해요. 사실 사춘기는 꼭 그런 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정을 거쳐서 어른이 되는 것인데 사춘기 그러면은 이상한 쪽으로만 자꾸만 생각하는 하나의 대명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사춘기에 들어서면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얼마나 방황하는지 모릅니다. 부모들은 얼마나 그를 사랑합니까? 그러나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실패하고 실수하고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낳았어야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어요. 이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1, 2년 전이 아니라 태초부터 작정을 하시고 나를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선택과 예정과 사랑에 대한 말씀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신령한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은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또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보증까지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번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것도 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미리 생각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이전에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언제 깨달아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 비밀이 아닌데 내가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창조되었고 자신의 아들로서 창조가 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의 동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유세를 할 때에 동국대학 거기에서 한마디를 잘못해가지고 많은 가시거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당신의 친구냐.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성경에 대해서 뭘 아셨던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친구뿐만 아니라 우리의 맏형이세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는 분들은 그냥 막 예수를 말이지 격하시겠다고 비난했다고 난리를 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아니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난 지 2000년이 지난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창세 이전에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정과 섭리가 구원의 뿌리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간단하고 예수님을 믿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연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계획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진 바 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들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정죄함이 없게 만드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으켜 주시며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의 실파와 절망과 좌절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참석할 미래를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좌절할 수도 없고 절망할 수도 없고 실패한다고 해서 괴로워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을 위해서 그러한 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도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축복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3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주님의 계획 안에 두셔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도록 만드신 이 구원을 바울은 4개 내지 5개로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붙게 되면 4가지가 되고 그걸 나누게 되면 5가지가 됩니다. 제 1단계는 부르심이에요. 아시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 아시고 정하시고 택하셨다 그랬어요. 이것을 3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을 빼게 되면 첫 번째 단계는 정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예견과 선택의 섭리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기계적인 선택과
또 기계적인 애정이 아닙니다. 놀라운 사랑의 택하심과 예정인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교회에 끌려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이민사회에서 너무 외롭다 보니까 사람들을 좀 만나고 싶어서, 한국 사람들 만나고 싶어서 교회에 오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또 요새는 잘 안 그러지만 예전에 유학생들 김치가 먹고 싶어서 교회 가면 김치를 준다 그래서 밥 먹으러 교회에 나오는 그런 분들도 계신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든 간에 하나님의 선택에서 부리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기 위해서, 자매를 만나기 위해서, 총각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는 믿지 않지만 그 여자가 너무 좋아서, 그 남자가 너무 훌륭하게 보여서 내 짝으로 사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에 온 그런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할 때에 세례를 받지 않게 되면은 허락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세례를 받고 예수 믿겠다고 다짐하면서 주 안에 들어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 사람들은 결혼한 후에 예수 믿는 자기 아내를 핍박하면서 막 괴롭힙니다.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20년, 30년 지나서 그도 주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찾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찾으십니까? 이미 선택하셨기 때문에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십니다. 내가 반응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다 보여요.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 하면 빨리 양육이라도 받으면서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의 확신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여길 떠나더라도 떠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안 잡혀요. 근데 언젠가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날 때 반드시 후회할 것이 눈에 뻔히 보입니다. 그때 예전에 그렇게 강조했을 때 내가 받아들였으면 지금 내가 이런 위치에 있지 않고 다른 위치에 있었을 텐데 분명히 후회할 것이라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사람의 간증을 봤어요. 그때 저는 13년 동안 방황했는데 그 자매님은 15년 동안 방황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얼마나 예수 잘 믿는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목사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아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정하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에 여러분들을 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여러분들은 꼭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아무리 탈피하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붙잡힌 바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소나 양이 소나 말이 고삐가 이렇게 딱 끼지 않았습니까? 꼼짝 못하는 것처럼 다 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니까 아프지 않으려면 그냥 순종하는 게 제일입니다. 순순히 따라가는 것이 제 답이에요. 왜 그러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미리 여러분들을 아시고 택하시고 정하셨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미 가운데 있다는 이 사실을 알면서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아닙니까? 부활절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모든 죄악을 다 십자가의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했어요. 영혼의 힘이 부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날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다시 예수님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날 때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역흥저럭흥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부르심이에요. 선택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겠습니까?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부르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선택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부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찾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여러분에게 쏟아부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청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을 인해서 또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의롭게 하십니다. 1단계 애정하심의 단계는 우리에게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뭐 남 생각까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소관이 아닌 것입니다. 선택받은 사실에 대해서 먼저 감사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선택받지 못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선택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선택된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부름에 응답받은 사람은 하나님은 의롭다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죄인이고 구원받을 자격을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마귀의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화해케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변하리라고 믿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바로 영화롭게 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는 것을 끝내지 않으시고 그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두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설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단의 권세를 짓밟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보좌에 세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신옷을 입고 종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천부천사와 장로들과 생물들과 함께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스러운 곳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요, 축복받은 아들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제 의롭다 함을 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흠없고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두시기를 원하십니다.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손에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그 영광 가운데 두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두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되셨습니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왜 보내주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꿈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비전을 갖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꿈과 비전이 일치가 되는 것, 이것이 참다운 그 시대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은 다 전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것을 늘 염두에 두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주셨을까 곰곰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분명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골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왜 직분자들을 세웁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일하자. 그래서 부르셔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분을 함부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 같으면 부르심의 소망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의 삶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 두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다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그 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